혹시 밤에 잠들기 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몰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이나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해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 가지 황금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공허하고 답답해요. 이런 마음 정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시고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네 가지로 분류하셨는데 그것을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말입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의 고통.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애별리고와 구불듣고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안한 마음, 외롭지 않은 마음,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조차도 일종의 갈망이며 이 갈망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듯이 불안과 평안도 오고 갑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세요.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도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또는 사띠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나를 잘 돌봐줄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불안하고 외로울 때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들숨에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온다. 날숨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불과 5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 느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인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오감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호흡 관찰이나 감사하기는 좋은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외로움의 해결책은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해명상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명상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축복해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래 성품인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는 단순한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되 동시에 모든 존재의 행복도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애 명상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는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점차 자비의 마음을 넓혀 나가면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존재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나라는 것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고정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강, 낙동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세포들은 계속 변하고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외롭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정되고 독립적이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통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첫 번째 경우에는 외로움이 나와 동일시되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외로움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감정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무서운 가르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유로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다면 지금의 불안하고 외로운 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나자마자 5번의 깊은 호흡을 하세요. 각 호흡마다 새로운 하루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둘째,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중 최소 3가지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등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할 수 있는 수행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그 감정을 거부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마치 손님처럼 맞이해보세요.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안녕 불안아. 너도 내 마음의 일부이니까 잠시 머물러도 좋아. 하지만 너는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감정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냈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땠을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불안했던 순간들이 실제로는 몇 분이나 지속되었을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안에도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잠시 구름에 가려진 것일 뿐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맑고 밝은 태양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거지가 누더기 옷 속에 값진 보석을 숨겨두고도 그것을 까먹고 계속 구걸을 하며 살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본성을 잊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수행들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수행 공동체, 이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만 수행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절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명상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명상이나 마음 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수행하며 때로는 그냥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명상을 더 잘하네. 저 사람은 마음이 더 평온해 보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속도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모두 같습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중간길 말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몇 시간씩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호흡 관찰을 5분씩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자해 명상을 5분 추가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명상을 하다가 잡념이 들거나 하루 걸러서 하게 되거나
때로는 불안이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을 거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은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한 번에 뚫리지는 않지만 꾸준히 떨어지면 결국 구멍이 뚫린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들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더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실수를 해도 자책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도 치유의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소멸되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이 심해질 수 있지만 이를 잘 견뎌내면 더 깊은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3가지 황금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황금 열쇠는 현재 순간 깨어있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며 현재 순간의 생생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해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내고 자신의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열쇠는 모든 것의 무상함 받아들이기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평안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에 덜 집착하게 되고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 열쇠를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낮에는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경험이 무상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작동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외로움은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도 이미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분간의 호흡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행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평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부처님, 여러분의 본래 성품인 지혜와 자비가 환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